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그동안 이야기해 오셨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과 같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어제 묵상했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들어라,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연장으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마 누가복음에 더 들어가는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에, 특별히 유대 지역에만 있는 나무여서 무화과 나무가 뭔지 잘 모르는. 재미있게도 저희가 이제 신안군이라고, 제 고향이 이제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간 전라도 남쪽의 해안인데 저희 동네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무화과 열매 피그츄리라고 그래서 열매를 사실 팔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 먹는 무화과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한국 같은 경우는 남쪽의 해안지대에서만 나오는 거여서 사실은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서울만 돼도 무화과 나무가 뭔 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고 할 때 이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나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여서 이 모든 나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에 싹이 나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사실 나무에 싹이 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봄이 가까운 줄 아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며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늦봄에 사실은 잎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꽃이 안 피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나무들은 이제 과일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뭐 이제 그 열매가 먼저 맺히고 이파리가 나는 약간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게 늦봄에 나타나서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봄이 아니라. 어쨌든 나무를 보면은 겨울이 끝나고 다른 이제 계절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를 다 안다는 거죠. 싹이 날 때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풍이 들면 가을이 끝나면서 겨울이 곧 오겠구나,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도 다 알죠. 나무의 잎사귀 변하고 나무에 붙어 있는 잎사귀들의 숫자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도 계절을 예측하는 게 이 자연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1월 성신이나 또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나 또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상황들 속에서 환란의 때가 오거든.
또 특별히 신앙으로 인한 핍박의 때가 오거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할 때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 마찬가지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도 3시제가 있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다.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고 있는 그래서 already 아니면 not yet 이렇게 말하는 두 개의 시간적인 텐션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르침이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겠죠. 특별히 이 본문에 근거하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파가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이고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자연의 재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세대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하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막 듣던, 그러니까 쓰여져서 이것을 막 읽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직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인 거냐, 아니면 이제 저희들까지 이야기 포함하는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AD라고 하는 그 AD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부분 속에서는 사실은 논쟁이 있는데 이제 원 독자들에게 갔을 때 누가복음 맨 처음에 쓰여지고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은 회파되어지지 않아서 그게 징조로 나타난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세대들은 이 말씀을 자기네들로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모든 여러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에서 권면의 형태로 들어가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번 보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인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탕함을 뭐 담배 피고 뭐 여기도 이제 술 취함에 들었는데 술과 담배를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어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같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가 됐다, 필름이 끊겼다, 아니면 이제 술의 기운의 지배를 받는다, 아니면 술이 너무 취해서 속이 그 메스꺼려서 이렇게 술 취하면 토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어떤 나의 모습,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게 이 컨트롤을 잃어버린 자기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셀프 컨트롤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살아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지 사실은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쾌락이라는 형태로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함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부정적인 느낌들, 불확실함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붙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게 하는 이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데요. 마음을 둔하게 한다. 이 둔해진다라는 것은요. 지친다라는 뜻입니다. 의기소침해서 지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찌들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헤드업 이렇게 머리를 들어 이렇게 너희들의 용기를 내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인 것들을 드러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럴 만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또 믿음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마음도 안 생기고,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나 낙심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 속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활을 찌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고 나무들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서 그 나무에 싹이 나고 계절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최적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를 잡을 덫을 토끼를 잡는 데 쓰지 않는 거죠.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미 사냥의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사냥의 대상을 잡기 위해서 최적화된 덫이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약해져 버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무감각한 형태로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은 네가 피할 수 없는 사냥꾼의 올무나 덫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을 확대시키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이것이 꼭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세상에 임금으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므로라는 거죠.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이 너희들에게 재앙의 날처럼 오는 것이어서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자 앞에 항상 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꾸밀 수 있고요, 깨어 있으라도 꾸밀 수 있는 구조로 사실은 원어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쉼표가 없어서 이게 항상 기도하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이 항상이라는 이 부사를 동사 사이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제 항상 기도하며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가운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본문이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 줌 아웃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씬이 끝나는 것처럼 정리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인데, 이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요즘은 말합니다. 올리브산인데 왜 산이라고 쓰지 않고 원을 쓰는가? 왜냐하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등에는 이렇게 언덕인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이 올리브 과수원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수많은 올리브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수원들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중에 어디 하나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낮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이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 같아서 얼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온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뭐가 그리 분주한지 겨울이 지나 봄이 되는 시간에 나뭇가지 하나를 쳐다보지 못한다. 겨울 내내 붙어있던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새싹이 나는 과정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문득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중에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모든 나무가 새로운 잎으로 덮여 있다. 이미 봄이 여름이 한복판에 있을 때가 많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이런 무감각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와 상황의 시작을 미리 알아차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일이 다 벌어져서 마치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것을 가져올 생각은 아예 말고 그냥 지금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최후의 경고처럼 준비의 때를 놓치고 행동할까봐 두렵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의 끝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차리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고 시계가 마지막을 향하여 그 초침의 마지막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마치 노아의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산 것과 비슷하다. 그 비의 시작은 평소에 내리던 비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다. 나 또한 일상의 분주함과 삶의 넉넉하지 않음 때문에 주님의 사인, 주님의 메시지, 그 은혜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할까봐,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혀버릴까봐 내 몸과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한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걷고 계시는 방향과 길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나도 그분과 발을 맞춰 걷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둔해지지 않게 된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한다. 이 세상은 세상이 나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붙들게 한다.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 나는 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오늘의 버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땅만 바라보고 걷게 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일을 잊게 되는 루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아침에 나는 주님 앞에 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 잠드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한다. 그래야만 주님이 깨워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잠이 참된 축복이며 회복이다. 그날의 덫과 같이 이 말이라는 경고의 말씀 앞에 선다. 이 덫은 나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에게 최적화된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항상 깨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르는 이들을 상상해 본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흥분과 기대감을 상상해 본다. 어른들의 손을 잡고 조잘거리며 함께 성전에 오르는 아이들도 상상해 본다. 주일 예배를 위해 시골길을 걷던 때가 회상이 된다. 나에게도 이런 열심히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눈을 뜨는 아침,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는 마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 내 마음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면 좋겠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 성전에 올랐던 백성들 중에 나도 있다. 나는 이 이른 새벽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울며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성전에 기분 좋게 올라갔던 추억이 아니라 성전에 들었던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삭개오의 회개를 결단하며 예수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 청년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이고 싶다. 주님에게 더 배우고 싶고 그 배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자유와 생명을 믿음으로 사고 싶다. 오늘 이 아침의 경험이 추억이나 라떼라는 말로 되새김질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항상 오늘 또라는 말로
하루를 살며 성전에 오르는 삶,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 내가 거기로 가는 삶을 살고 싶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서 오늘 아침 나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아침에 묵상의 시간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이 시대의 과학조차도 우주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의 유한함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끝에 설 때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이 엄마의 태 속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나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로 신음하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몸부림이 끝나는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이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상상할 줄 알게 하소서. 나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이 세상이 내 삶에 얹어주는 무게를 능히 감당하고 불안과 염려로 내 마음이 피곤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잠깐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의 호흡이 이어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만의 성전에 오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내 마음의 굳은 살이 벗겨지고 성령의 새살이 돋아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